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여 주심과 인내하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주윤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고 성냥개비를 물고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주윤발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영웅본색 1편을 보면 주윤발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영웅본색 2편을 보면 주윤발이 또 나옵니다. 뭐 미국에 사는 쌍둥이 형제래나 뭐래나 하면서 죽은 사람 그냥 재출연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왜 점 하나만 찍으면 다른 사람이고 몰라보는 것처럼 1편에서 죽었는데 주윤발이 있어야 되니까 2편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웅본색과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 대학교 선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강릉 출신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강릉에서는 영웅본색 같은 영화는 그냥 막 쉽게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몰입해서 봤다는 겁니다. 영웅본색을 볼 때는 강릉에서는 아무도 팔짱을 낀다거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냉담하게 무심하게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몰입해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영웅본색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윤발이 혼자 모터보트를 타고 도망치는 장면이 중간에 있습니다. 친구들 버리고 동료들 버리고 돈 챙겨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싹 배를 몰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의리의 사나이 주윤발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동료들과의 우정, 맹세, 의리 이런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갑자기 모터보트를 뒤로 확 돌립니다. 친구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면이 나오면 강릉의 그 신영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관객들은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와, 멋있다, 주윤발 최고다, 어떻게 저렇게 동료들을 위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냥 재미없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화에 빠져들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서 소설이나 옛날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이야기꾼,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수들이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고 실감나게 했느냐 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전기수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삼국지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국지에서 조조가 졌다, 조조가 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동네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방방 뛰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비가 죽었다, 유비가 패했다 이러면 동네 아이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최고의 이야기꾼, 이야기를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우리의 존재 전부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고도 강건하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멋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웅 본색을 볼 때 흠뻑 빠져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기수가 들려주는 삼국지 이야기에 흠뻑 몰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참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 몸과 마음을 담그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 그 비유를 듣고서 우리는 우리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흔히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겠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다른 방식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읽어볼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직전의 예수님의 행보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후, 직후의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 그 죄 사하심에 대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하여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여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이런 혐오와 증오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700여 년이나 지속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선 첫 번째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숙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숙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을 내주질 않은 겁니다. 가뜩이나 저 유대인들 일행들 미운데,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한테 잠을 잘 곳, 숙소를 내어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매우 성질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예수님한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한테 숙소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또 너무나 심하게, 또 너무나 독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제자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한 마을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류하시며 책망하시며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7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서 했던 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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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려라, 죽여버려라.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과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불로 태워야겠습니다. 불로서 저들을 멸해야겠습니다.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이 찍어버리라는 말을 한 걸 듣고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본문 8절에서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지 마소서. 이 나무를 살려주소서. 이 나무를 제발 죽이지 마소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뜻인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죽이지 말아라, 살려주어라.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면 된다. 왜 저 사람들을 죽이려 하느냐? 살려주어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2번이나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한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이미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일행한테 숙소를 내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 나무를 봐주질 못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죽여버려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살려주어라, 그대로 두어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지기도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참으소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들에 익숙합니다. 빨리빨리 하자, 얼른 하자, 참을 필요가 뭐가 있냐, 뭐가 됐든 빨리빨리 하자, 참지 말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참아라, 인내해라,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라. 물론 이 실천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과 실천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섣부른 행동과 섣부른 발언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성급한 행동을 멈추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발언과 이런 행동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찍어버리자.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별 필요 없어. 잘라버리자. 찍어버리자. 저 사람 내 인생에 필요가 없어. 그러니 저 사람은 찍어버리자. 잘라버리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성급하고 섣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너무 빨리 화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이해해줘라. 그대로 두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웃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오래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을 떠올린다면 우리도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이 오래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 죽지 말라고, 우리 하늘의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오래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면, 재림하셨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해도,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건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에 비교하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오래오래 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인내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오래 참으심으로써 믿음 또한 오래오래 지켜나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자, 죽여버리려고 하자 포도원 지기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한번 봐주소서.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말로만 그대로 두소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기가 걸음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 나무한테 어떻게든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해서 이 나무의 생명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발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걸음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 나는 걸음 냄새, 인분 냄새 너무 좋아,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야, 내 취향은 인분이 아니라 개분이야, 나는 닭똥 냄새가 너무 좋아, 이런 분 있으십니까?
인분 개분 섞어서 향수로 뿌리고 다녀야겠다. 이따 집에 가서 거름 냄새나는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처럼 거름을 준다는 건 매우 냄새나는 일이며 매우 힘든 일이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포도원 지기는 나무한테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루 파고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름을 잘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름을 주는 일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헌신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이런 헌신, 자기 몸을 버리는 일, 희생을 그만두질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무를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나무의 원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따르자면 이 나무는 3년이나 열매를 맺고 있질 못했습니다. 즉 과일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질 못했으며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이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한테서 쓸모없음만을 보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죽음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죽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죽음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죽음 대신에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었습니다. 즉 포도원 지기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방향으로 달려나갈 때에도 포도원 지기만큼은 유일하게 생명이라는 방향으로 달려나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주님도 아니시며 좌절의 주님도 아니시며 절망의 주님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름을 주셨습니다. 죽은 나무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에도, 온 세상이 우리가 쓸모없었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럭셔리한 언덕 위에 결코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의 언덕 위에 세워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 마치 거름을 주는 일, 모든 사람들이 싫다고 꺼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의 보혈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에 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청소봉사, 주차봉사, 안내봉사, 이 세상 사람들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며,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락과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누룩을 말씀해 주셨으며 한 알의 미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에서 주목받거나 높임받거나 대접받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걸음, 누룩, 겨자씨 한 알, 이런 것들은 비록 세상에선 대우받지 못하나 그런 것들은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닮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닮아 있으며 부활과 닮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걸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열방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써 내려가실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며칠 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는 매우 악하고 매우 성급하고 매우 섣부르고 너무나 나쁜 합의를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와 입지가 흔들릴까봐 빌라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와 권력이 흔들릴까봐 그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누리던 권력과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악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냈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찍어버리고,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던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폭력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들을 살려주소서. 내가 걸음을 주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걸음이 되겠나이다.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살이 찢길 테니 저들을 살려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찍어버리고,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에만 영원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용서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로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름에 푹 빠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뿌려주신 보혈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거름, 용서의 보혈로서 살아남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여 주셨던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면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 그 중에 아무나 한 명이라도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나라도 와서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용서는 선제적인 용서이며 앞선 용서이며 구하기 이전의 용서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용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용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구원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강건함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름이 되어주시고 보혈을 뿌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였던 우리에게 거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름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희생과 헌신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이웃들과 열방들한테 아름다운 거름과 아름다운 희생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닮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